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바들로메로 불리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 가나 사람으로 바들로메라 이 말의 뜻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는 왕족의 이름을 따서 지었으나 실제로는 귀한 신분은 아니었어요. 바들로메의 또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죠. 그 뜻은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지어 주었을 것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어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다나엘이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바들로메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을 하고 있다가 그의 친구인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주님이 승천하신 그 후에 나다나엘은 브리기아, 또 헤라홀리스, 알메니아, 인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알바노 폴리스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순교를 맞이하게 돼요. 우상 숭배가 심한 아르메니아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알바노 폴리스라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하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그는 곤봉으로 맞고 살갗을 벗기우고 십자가에서 머리를 떨구고 죽은 후에 그 시체는 자루에 묶어서 바다에 던졌다고 그래요. 그 후에 그의 시신은 이탈리아 베네벤툼으로 옮겨졌고 후에 타이버 섬에서 그의 기념 성전을 짓고 모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의 사도로서의 상징은 더러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 해서 무화과나무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칼로 살갗을 벗겼기 때문에 그의 상징은 항상 새 자루의 칼 이렇게 상징적으로 불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 바로 바들로메 이 사람의 그 삶과 그 생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해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결국은 그런 모든 인생과 그 자체와 생애가 이루어진 것은 기도였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전 생애는 기도라는 그 기도의 뿌리가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격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을 때 나다나엘은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그러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즉 그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나하고 만나고 대화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만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빌립을 만났다는 그런 뜻이 된다 그 말이죠. 즉 나다나엘은 기도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주님은 바로 50절에 이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나무에서 내가 너를 봤다. 평소에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기도했을까? 그건 아니죠. 늘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죠.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보자 바로 그 주님을 바로 알아봤다는 것을 볼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 사람이 없다 말할 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만났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영접한 그것으로 보아서는 이 나다나엘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 몇 번 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대속을 입기를 원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나다나엘이에요. 두 번째는 나다나엘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말씀을 자기 속에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나다나엘이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시몬이나 안나와 마찬가지로 나다나엘도 메시아의 약속을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메시아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성경대로 되어진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 일을 만났다. 나다나엘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많은 선지자가 말한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메시아를. 말씀에 근거해서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간절히 마음에 모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나다나엘을 붙잡고 주장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은 없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줄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과연 말씀은 어디 갔는가? 그냥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려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그거 가지고 말을 기도해요. 그 말씀은 말씀이죠.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냥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요. 맞아요.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무엇만 알고 있느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간절함이 육의 것이라면, 육의 간절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부르짖는 것이 나를 위한 부르짖으라면 내 마음과 생각과 이것을 부르짖는 그것이 됐다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라 그 말은 세부적으로 깊숙이 세밀한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죠. 근데 그 말씀에 근거하고 부르짖는 것이 그대로 부르짖는 형태가 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얼마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너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만드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은밀하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말씀 떠난 기도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말씀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냉정하게 자기를 돌이켜 봤을 때 나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는 기도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운데 사이다 집어넣고 나 혼자 울고불고 하고 나 혼자 소리 지르고 하는 그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성경적인 것인가, 그것을 찾아봐서 나갈 필요가 있다. 나다나엘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나다나엘의 그 인격 그 자체는 어떤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즉석에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빌립이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빌립이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여기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예수를 빌립이 나사렛에서 선한 예수가 나타났다고 오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런데 여기서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이 나다나엘이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날 것을 얘기했어요. 메시아의 탄생은 베들레헴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갑자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지.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그게 못 믿어? 그럼 내 예수님 직접 보여줄게. 와서 보라. 직접 주님을 만났어요. 직접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했어요. 이 본문에 보면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하는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 내가 그 전에 만났던 그 주님이구나. 내가 만났던 그분이구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그분.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뭡니까? 영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주구나. 바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정직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한 자는 옳고 바른 것이 제시되면
그것을 제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따르게 된다 그 말이죠. 진리를 위한 부정은 곧 긍정을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남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리로 넘어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넘어가고, 또 사람이 나에게 기분 좋도록 좀 이렇게 올려주면 그냥 거기서 똘딱 넘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조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진실치가 않다 그 말이에요. 정직하다 그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기에 일관성이 있다 그 말이죠.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아무리 친해도 내가 아무리 신세를 많이 지고 내가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나하고 가깝고 나하고 친하고, 저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를 받고 주고받고 할 때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또 목회자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또 교회 성도 중에서도 전화 통화를 딴 사람보다 자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덜 하는 사람이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내 양심적으로 볼 때 한 번도 피동된 적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저하고 전화를 자주 하는 목회자 중에서도 전화 자주 하고 가까운 사람은 매일 나한테 요거도 먹고 그러지, 제가 또 교단에 무슨 있으면 추천도 안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요 하고 올려가지고 가까운 사람도 어떻게 올려서 뭐 해보려고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추천을 안 하고 더 안 도와주고 더 그렇게 하지, 막 거기에 막 그렇게 안 합니다. 표를 내고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만나면 물어봐도 그 사람 어때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잘한 건 아니죠. 잘한 건 아닌데 그냥 칭찬을 잘 안 합니다. 내가 가까이 있고 나랑 접촉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 걔는 어디다 갖다 놔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아주 어디다 갖다 놔도 일 잘할 기라. 근데 나중에 일 잘못할 사람을 잘한다고 자꾸 말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솔직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자기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려 하는 성경 말씀도 있죠. 나사렛에서 성장되고 자라는, 그래서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 그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 그 갈릴리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것은 나사렛이 갈릴리 그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니까 바로 인정한다 그 말이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바로 인정하고 수긍하지 거기서 또 변명하고 뭐하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바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왜? 정직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사람이 솔직하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인격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다나엘의 인간, 그 나다나엘한 자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나다나엘을 보고서 이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고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주님이 만났죠. 만나고 나서 주님은 나다나엘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주님은 두 가지로 평가했죠. 이 본문에 보면 47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씨가 있죠. 하나는 육신의 자녀고 또 하나는 영적인 자녀, 언약의 자녀예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말을 했어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그래서 이삭의 씨라야, 그 후손이라야 약속의 자녀의 언약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의 씨들은 아브라함을 믿고 행하면서 그리스도 앞서서 메시아의 임하심을 간절히 고대하던 이 조상들과 같은 영적 신앙을 갖지 못한
그들을 가리켜서 육신의 시대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은 영적인 시에 속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육신을 가르칠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즉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나다나엘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계대를 이은 후손이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나아가서 언약의 백성이죠. 약속의 씨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다른 의미로는 육신의 자녀로 이어왔고 거기에 언약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 메시아인 예수님을 나다나엘은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육적 영적으로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가 참 이스라엘이라. 아브라함의 씨면서 약속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나다나엘을 말하면서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도다. 인격적으로 주님은 인정을 해주셨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나다나엘은 교활하거나 속이는 피를 이어받지 않았어요. 위선도 없고 간사함도 없기 때문에 성격은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는 어떤 말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분석하지도 않고 숨겨진 동기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위선과 외식을 주님은 꾸짖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한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한테 욕까지 했어요. 욕까지. 독사의 뭐뭐야.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로를 피하려 하더냐. 이 외식자들아, 위선자들아. 그랬는데 나다나엘에게는 주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한마디로 솔직하다 그 말이에요.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정직하다 그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이 나다나엘의 인격과 모든 자체를 볼 때 신앙적으로는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인격적으로는 정직한 사람인 것을 주님이 벌써 판정을 해주시고 주님이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정직을 갖고 있는 게 나다나엘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참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것이 제시가 되면 정직하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긍을 해요. 그런데 간사함이 있거나 자존심이 가거나 하면 그런데 이런데 저런데 변명을 막 합니다. 말대꾸를 합니다. 그러면 됐어 이러고 끝내버려야 돼요. 왜? 더 이상 대화해봐야. 그래서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하든가 전화를 하든가 뭘 하든가 여러분이 한두 번 대화해서 자꾸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하면은 더 이상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간사하구나.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까 한번 알아나 볼게요. 이런 말 할 때가 있고 글쎄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게요. 그러면 뒤에 건 다 빼버리고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알아본다는데 왜 안 알아봤냐.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했느냐.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느냐. 또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는 모르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러면 결과는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그 말인데 왜 안 되게 해놨냐. 그러니까 제가 황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상대를 안 해버립니다. 아, 말에 대해서 이해를.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게 했다 판정을 짓기 전에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언제나 요랬다 저랬다 뒤집고 하는 그것이 그전에 그랬는데 지금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이거는 거짓말이지만 내가 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되면 전화를 할게요. 그러면 시간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전화를 드릴게요 하는데 전화가 안 왔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그래서 저는 되도록 그런 실수가 우리 인간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만날 때도 어떤 상대방이 뭐 기도를 요청하거나 그러면 예 제가 기도할 때 떠오르면 기도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날마다 할게요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안 할 때가 있다 그러면 오늘 했는데 내일 안 할 때가 있어. 거짓말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해드리죠. 내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드리죠. 그러나 날마다 쉬지 않고 한 번도 안 빼놓고 이런 말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면을 볼 때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왜?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요 사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육신의 자녀이면서 영적인 자녀이면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요러한 주님이 인정하는 요런 나다나엘과 같은 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나다나엘은 그러면 어떤 이 생애를 일생을 살았는가? 요런 사람이 나다나엘은 어떤 전 생애 일생을 살았는가? 나다나엘은 친구인 빌립의 소개로 주님을 만났어요. 나다나엘은 주님이 자신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신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반문하죠. 그때 주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자기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만났던 하나님의 주인이신 즉 나의 주인이면서 주님이신 것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자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이게 나다나엘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만나니까 그분을 영접했고 영접하고 나니까 그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평생 쫓아다녔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자 주님을 일생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로 끝을 맺었다 그 말이죠. 나다나엘의 생애는 이런 아름다운 생애였어요. 확실히 모를 때는 의심도 할 수도 있겠죠. 바른 것을 알고 확신하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이켜 참을 잡는 거예요. 긴가민가 할 때 이것인가 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참이라 하는 것을 딱 잡았을 때는 그 참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말대로 나다나엘은 참인 예수님을 붙잡았고 영접했고 참이신 예수님을 평생 따랐고 참이신 예수님을 평생 증거하다가 순교로 끝을 맺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나다나엘의 전 생애라. 생애. 한마디로 나다나엘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다나엘 이런 삶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이 삶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기도라. 또 말씀이라 그 말이죠.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 두 가지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위대한 삶을 살았고 위대한 죽음으로 끝을 맺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 나와요. 시므온하고 안나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이 둘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 근데 시므온을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저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 25절에는 성령이 그의 위에 있더라. 26절에는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이 지시하실 그 지시를 받았다 그 말이죠.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예요. 성령이 그의 위에 있었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라. 성령의 지시를 따랐더라. 그런데 그 말 안에 가만히 보면은 시므온은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또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뭐를 나타났어요? 예수를 만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를. 그 여인이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지만 이 안나는 예수를 안아보고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이유가 뭐냐? 성전에서 늘 살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주님이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줬다. 성령이 알게 해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뭘로 가능했냐 그 말이죠. 기도와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변질되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할 때만이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다나엘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 기도 안 한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이 안 된 사람이라면 주님을 딱 만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그럴 때 아이고 주여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영접 못해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붙잡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몬도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안나도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볼 때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하나 될 때 그 사람을 주님이 붙들고 쓰고 역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바돌로메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쭉 12명 기록할 때 그때 이름 한번 달랑 나와요.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여기 한번 나오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끝이에요. 그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역사에서 나타날 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잠깐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요, 인격은 정직한 자요. 이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은 그런 나다나엘에게 주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주님에게 칭찬받은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의 전생에는 결국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순교로 끝을 맺었어요.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 잘 못해요. 기도 많이 못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은 갖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든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지금 5층 꼭대기 옥상에 그 물통 있죠. 물통 그거 구멍 뚫어놓은 거 그 안에서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안에다 또 전기를 끌어당겨가지고 또 불나오도록 해주니까 제가 깜깜해서 그걸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기도했다가 안 됐다, 했다가 안 됐다가 기도가 안 됐다 그래요. 산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기도할 때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제가 말하면 따라서 하세요. 죄를 짓고 나서 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도 없고 할 맛도 안 생긴다. 여러분 요걸 발견하지 않으니까 왜 안 되지 안 그래요. 오늘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쫙 이러면서 2시간 기도했어요. 내일 아침에 죄 졌어요. 죄 지고 나면 저녁에 2시간 기도 절대 안 됩니다. 10분도 안 됩니다. 앉아있으면 머릿속에 산란하고 막 이래가지고 첫 번째는 마귀가 건드려요. 양심을 건드려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가. 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고 다니면서 아이고 뻔뻔하기도 하지. 네가 무슨 기도를 해. 이래가지고 양심 건드려 놔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할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계속 뚫리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되어지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죄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왜 나가 안 되지 그러면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또 죄짓고 다니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또 죄짓고 기도했구나. 그것밖에 없어요. 결론이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가 잘 되는 것은 내 양심이나 몸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근심이나 뭐라도 있으면 거기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바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딱 세 가지예요. 나다나엘은 기도와 말씀과 인격이 정직했다. 이거 제 성공의 비결입니다. 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